신구약 중간사를 보면서 단지 사라진 400년에 대한 이야기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단순히 이스라엘의 역사를 공부하겠다라고 하면 별 의미가 없는 시간이죠. 그런데 신약 성경을 더 잘 이해하고 그리고 구약에 예언된 내용들이 어떻게 세계 역사 가운데서 이루어지는가 하는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들을 보게 되기 때문에 이러한 암흑기라고 하는 신구약 중간사를 한번 살펴보는 것이 큰 유익이 될 것이라 생각해서 이런 시간을 갖습니다. 저희가 지난 시간 그리고 그 지난 시간을 살펴보면 헬라 제국이 그러니까 알렉산더 대왕이 죽고 난 이후에 헬라가 분열되지 않습니까? 알렉산더의 아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왕이 되지 못합니다. 4명의 장수들에 의해서 헬라는 4조각이 되고 말기 때문입니다. 이집트 쪽을 차지하고 있는 프톨레미 왕조, 프톨레마이오스, 정말 어렵죠. 프톨레마이오스라고 하는. 그래서 그냥 쉽게 프톨레미 왕조. 그리고 알렉산더가 차지했던 동방 전체 지역, 바벨론을 또 그리고 페르시아 지역을 전체 차지하고 있던 셀류코스 왕조. 이 두 왕조의 이야기가 지지난 시간에 했던 이야기입니다. 먼저 유대를 통치한 것은 프톨레미 왕조라고 말씀드렸죠. 프톨레미 왕조가 이스라엘을 그러니까 유대 땅을 정복하면서 가장 큰 공을 세운 것, 그것이 무엇이냐? 이집트에 알렉산더가 세운 알렉산드리아가 있었고 그 알렉산드리아에 큰 도서관을 세웠다고 말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거긴 20만 권이나 되는 책이 있었고 도서관장은 더 큰 욕심이 있어서 50만 권까지 채우고 싶어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유대 경전이 자신들의 말 헬라어로 번역되어 있지 않은 것을 알고 그 유대 경전을 헬라어로 번역해서 자기 도서관에 소장하고 싶은 욕심이 생긴 겁니다. 이것 때문에 유대인 노예들을 해방시켜 주기도 하고 마침내 유대에서 한 지파당 6명씩 그래서 72명의 율법학자들 번역이 가능한 율법학자들을 불러와서 히브리 말로 되어 있는 성경을 구약 성경을 처음은 모세오경으로 시작하죠. 구약 성경을 그 당시에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통용어 헬라어로 번역을 하는 작업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마침내 이루어지죠. 그것을 우리가 말하는 대로 셉추아진트 혹은 72역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프톨레미 왕조가 한 가장 큰 이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서 가장 큰 그 공은 무엇이냐? 구약 성경을 그러니까 성경을 세계화시킨 거예요. 당시에 이 코인의 헬라어는 말씀드린 것처럼 공통어처럼 사용이 됐지 않습니까? 이미 이집트에 와 있는 사람들, 이집트에 와서 사는 유대인들도 자기네 나라 말을 다 할 수가 없었어요. 그냥 늘 사용하는 말이 바로 이 헬라어였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히브리 성경을 보고서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 수 있는 사람들이 점점 줄어만 갔던 겁니다. 그것을 헬라어로 바꾸면서 구약 성경을 세계의 그러한 경전으로 모든 사람들이 읽을 수 있는 그러한 책으로 바꾼 사건이 바로 이 프톨레미 왕조에서 일어난 것이죠.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또 셀류코스 왕조가 이 유대를 정복하게 됩니다. 셀류코스 왕조가 처음 시작할 때는 유화 정책으로 유대인들의 마음을 샀었는데 그만 여기에서 악동과 같은 그러한 자칭 황제가 나타나죠.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바로 그 사람입니다. 안티오쿠스 4세. 이 사람 때문에 결국은 유대에 있어서 독립운동, 무장 독립운동이 시작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결과 잠시 후 살펴보겠지만 약 80여 년간의 정말 유대 나라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실제적인 독립이 80여 년 동안 유지가 됩니다.
또 다른 왕조가 세워져서 이스라엘의 왕조가 세워져서 말입니다. 그런 점에서 볼 때에 셀류커스 왕조의 이 에피파네스가 아주 악독한 일을 저지르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로 하여금 깨닫게 한 가지 정신과 그리고 어떤 신앙에 있어서의 공을 세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걸 오늘 좀 살펴보고 그리고 나서 유대의 분파가 무엇이 있는지 서머리만 하고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살펴봤던 내용을 잠시 되돌아보면 셀류코스 왕조의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라고 별칭 붙여진 바로 이 사람이 추구했던 것은 유대의 헬라화였습니다. 헬라 문명 그리고 헬라의 종교까지도 유대에 강제로 주입하려고 했던 그런 사람이죠. 문화적인 측면에서는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당시 그리스에서는 이런 어떤 체전을 할 때에 체육 대회를 할 때에 모두 나체로 체육 활동을 하지 않습니까? 올림픽도 사실 그렇죠. 그래서 그것들을 그려놓은 것들을 보면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런 경기들을 이 예루살렘에서 실제로 행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문화에 있어서도 거룩과 그리고 성결이라고 하는 것을 그냥 적극적으로 반대하는 아주 눈에 보이게 반대하는 그런 문화들을 예루살렘 안에서 그렇게 매우 활동적으로 그렇게 퍼뜨렸던 바로 그런 사람이죠. 종교에 있어서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실제로 대제사장을 매관매직하게 했습니다. 대제사장은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에 따르면 레위 지파의 아론의 계열에서 나와야 되죠. 그리고 솔로몬 이후에는 사독의 계열에서 대제사장이 나와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들을 무시하고 돈을 가지고 대제사장직을 살 수 있게 했던 겁니다. 그래서 야손이라고 하는 사람이 먼저 대제사장직을 임명받지요. 그런데 이 야손도 그 이후에 메넬라우스라고 하는 사람이 더 큰 돈을 준다고 하니까 자기의 대제사장직을 덜렁 팔아버리고 맙니다. 그러니까 요즘 말로 치면 목사직을 돈으로 주고 사고 파는 일들이 이때에 일어났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틀리지 않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종교 혹은 또 신앙을 관장하는 그 최종 우두머리에 있는 사람의 정신부터 흐트려 놓았고 그리고 나서는 실제적으로 예루살렘을 방어하거나 강탈하고 그리고 성전을 늑탈하고 율법책을 찢고 불사르는 일도 합니다. 백성들을 아주 잔혹하게 학살하기도 합니다. 세금을 거두는데 인두세도 거두고 제왕세, 성전세, 하여튼 붙일 수 있는 모든 세금들의 명목을 붙여서 돈을 거둬들이죠. 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의 정신을 파괴하기 위해서 첫째는 제사를 드리지 못하게 합니다. 할례도 받지 못하게 합니다. 안식일도 지키지 못하게 하고 각종 절기도 지키지 못하게 합니다. 율법은 서기관들이 이 사본으로 손으로 다 쓰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써놓은 사본들을 다 불태워서 파기시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어기면 그냥 사형인 거예요. 그러니까 공포 정치를 통해서 이 신앙을 아주 억압하는 것이죠.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는 더 받아들일 수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로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제우스 신상을 이 성전에 세우고 그곳의 제단에서 제사를 드리는데 돼지 고기를 제물로 올려놓는 거예요. 상상을 못하는 일입니다. 지난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도 할랄 음식점이 따로 있고 또 그들이 정결한 음식이라고 하는 것들을 파는 곳이 따로 있어요. 숟가락도 섞지 않습니다. 음식점에. 그런 사람들에게 그래서 그렇게 돼지고기를 부정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리고 그렇게 믿는 사람들 그들의 제단에 돼지고기로 제물을 드리고 돼지 피를 제단에 뿌리고 하는 일들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죠. 이 무렵에 이 하시딤이라고 하는 그러한 부류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헤세드라고 하는 자비를 의미하는 히브리 단어에서 나온 말로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모임이 바로 이 하시딤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나?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그리고 그것들을 탐구하고 그리고 묵상하는 거예요. 율법을. 그런 점에서 보면 서기관들 부류다 이렇게 봐도 틀리지 않을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이 에피파네스, 안티오쿠스 4세의 이 정말 잔혹한 탄압을 어떻게 생각했느냐? 우리가 범죄한 것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노를 내리시는구나. 이렇게 받아들였어요. 여러분들이나 저도 그렇잖아요. 어떤 일이 생기면 내가 하나님 앞에 뭘 잘못했는가를 이렇게 반추해 보면서 회개하고 그리고 우리의 신앙을 다시금 다 잡지 않습니까? 이런 방식으로 이 하시딤 사람들도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 방향이 틀리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언제 용서하실까? 우리에게 언제 구원의 날을 베푸실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 에피파네스를 어떻게 무찌르실까 하는 것들을 기도하며 오히려 더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는 방향으로 거룩하고 경건한 삶을 살아갔어요. 하시딤에 속한 사람들이. 그런데 안티오쿠스 4세의 이 에피파네스의 탄압이 멈추질 않는 거예요. 계속됩니다. 수많은 순교자가 생기고 한 번은 한 자리에서 1,000명이 살해되는 이런 일들도 일어납니다. 이렇게 멈추지 않는 에피파네스의 폭정 아래에 모데인이라고 하는 지역에 살던 하스몬 가문의 마따디아라고 하는 한 제사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곳으로 이 에피파네스가 사람을 하나 보내요. 그래서 무엇을 명령하느냐? 제우스 신을 위한 제사를 드려라. 이것을 명령한 것입니다. 이 마따디아에게. 그런데 이 마따디아는 도저히 그것을 할 수가 없었던 거죠. 어떻게 제우스 신상에 제사를 드릴 수 있느냐? 거절합니다. 이 거절을 하니까 옆에 있던 한 유대인이 안절부절하지 못해서 아니면 살기 위해서 어떤 이유에서인지 모르겠는데 서 있던 한 유대인이 자신이 마따디아를 대신해서 제사를 드리려고 한 거예요. 그러자 이 마따디아가 이 두 명 사신으로 온 에피파네스의 신하와 그리고 제우스 신에게 제사를 하려고 했던 이 유대인 한 사람 둘을 다 죽여버리고 합니다. 이렇게 이 둘을 죽이면서 살해하면서 실제적인 무장 독립운동이 시작된 거예요. 마따디아가 그에게는 5 아들이 있었는데 그 5 아들과 그리고 추종자들을 데리고 사막의 어떤 동굴로 피신을 합니다. 왜냐하면 안티오쿠스 4세가 이 사건을 그냥 둘 리 없지 않습니까? 가만히 있어도 자기의 분이 풀리지 않으면 혹은 또 자기의 어떤 정치적인 목적을 위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그렇게 수없이 희생시켜왔던 이 안티오쿠스 4세가 이 사건을 그냥 둘 리는 없죠. 그래서 쫓아갑니다. 쫓아가고 결국은 동굴을 막아서 어린아이들과 여자들을 포함해서 거의 1,000명을 살해하는데 이때가 안식일이었던 거죠. 안식일에는 유대인들이 싸울 수 있습니까? 못 싸웁니다. 아마도 그런 것들을 이용하지 않았겠는가 합니다. 그래서 싸울 수 없는 바로 쉬어야 하는 안식일 날 그들을 그렇게 무참히 살해합니다. 이런 일이 벌어지고 나니까 그간에 참았던 하시딤, 그냥 우리가 잘못한 것이고 하나님의 진노가 거두어질 날들, 하나님의 은혜가 베풀어질 날들만 기다리고 있던 이 하시딤들도 이 사건은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마따디아와 연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경건한 무리와 실제적으로 독립을 무장으로라도 취하려는 이러한
마따디아의 가문 하스몬 가문이 서로 합력을 하게 되죠. 그리고 나서는 이제는 안식일에도 싸우는 그런 안티오쿠스 4세를 대적하는 그런 무리가 형성이 됩니다. 그렇게 1년을 계속해서 이 마따디아를 중심으로 게릴라전을 펼치면서 안티오쿠스 4세와 싸웠어요. 그리고 꽤 큰 공들을 세웁니다. 어떤 일들을 했는가 하면, 첫째는 그들이 세워놓은 이방 신상들 그리고 이방 제단들 그거 다 부수는 거예요. 게릴라전으로. 어느 마을에 순식간에 들어가서 부수고 나오고, 또 어떤 도시에 가서 그거 부수고 나오고. 그리고 또 하나님 신앙을 버리고 안티오쿠스 4세 편에 붙었던 이런 변절자들을 찾아가서, 그들이 안 한 게 뭘까요? 남성들이 할례를 안 하죠. 당연하죠. 할례를 금지시켰는데 그걸 하면서 자기 목숨을 내놓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할례를 안 했죠. 그런 사람들을 찾아가서 강제로 할례를 합니다. 그게 요즘 병원 가서 이렇게 정말 조심스럽게 하는 그런 할례겠습니까? 보복성 있는 할례인데 이게 얼마나 고통을 주는 일이었는가 생각해 볼 만한 일이죠. 어찌되었거나 이렇게 그런 변절자들에 대한 이 보복을 합니다. 이런 방식으로 1년을 계속해서 싸워왔는데, 그러다가 마따디아가 결국은 1년 뒤에 사망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첫째 아들이 아니라, 사실 첫째 아들은 이미 엘레사 전투에서 숨을 거두거든요. 이 당시에는 이 요한도 첫째 아들도 살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세 번째 아들 유다에게 자신의 후계자로 이 유다를 세우게 됩니다. 첫째 아들 요한, 둘째 시몬, 셋째 유다, 넷째 엘르아살, 다섯 번째 요나단, 이 다섯 아들인데 그 가운데서 유다를 자신의 후계자로 삼은 것이죠. 자, 여기에서 이제 여러분들도 한 번쯤 들어보셨을 마카비 혁명이 여기서 이제 시작이 됩니다. 마카비라고 하는 이 단어는 쇠망치 혹은 망치질하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 마카비라는 이 용어가 어디에서 나왔냐? 유다의 별명입니다. 그래서 유다 마카비 이렇게 이어서 읽고 또 혹은 그렇게 알고 있죠. 이 셋째 아들 유다의 별명으로서 유다 마카비가 아버지 마따디아의 그러한 이 무장 독립 운동을 이어봤습니다. 그래서 이 유다 마카비 역시 게릴라전을 통해서 안티오쿠스 4세와 싸웁니다. 그런데 정말 놀랍게도 정말 잘 싸웠나 봐요. 싸우면 싸우는 대로 이깁니다. 연전연승을 합니다. 어느 만큼 잘 싸웠는지 그 싸우는 방식은 모르겠습니다만 어느 만큼이었냐? 46,000명의 보병 그리고 7,000기의 기병을 가지고서 공격을 감행한 셀류쿠스의 리시아스 장군이 있습니다. 이 장군의 부대를 단 3,000명을 가지고서 완전히 격파를 해버리고 맙니다. 놀라운 일이죠. 얕잡아 보고 왔는지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냥 이 큰 대군이 유다 마카비의 3,000명 군대에게 패배를 당하고 만 거예요. 창피한 일이죠. 이때에 유다를 치러 간다 하는 이 이야기를 듣고 이 리시아스 장군과 함께 동행했던 사람들이 있는데, 노예 상인들, 야, 이제 우리가 유다를 공격해서 거기서 포로로 잡으면 이것들을 우리가 노예로 팔아버려야지 하고 따라붙은 노예 장수들이 있었습니다. 노예 상인들. 그런데 이렇게 패배를 하면서 오히려 그 노예 상인들은 사로잡혀서 자신들이 노예로 팔려버리는 이런 수모까지 겪게 됩니다. 마카비가 얼마나 잘 싸웠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나타난
이 결과는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대단한 인물이었던 것만큼은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카비 혁명 혹은 마카비 전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리시아스가 가만히 있을 리가 없지요. 패배를 하고 나서 다시 전열을 정부해서 다시 마카비를 쳐들어갑니다. 그런데 그때는 수세에 몰릴 즈음에 어떤 한 가지 사건이 일어나는데 바로 이 안티오쿠스 4세가 파르티아와의 전쟁에서 전사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리시아스가 유대와 싸우고 있는 동안에 안티오쿠스 4세가 죽은 거죠. 자, 죽으면 이 당시 왕이 죽으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승계에 대한 싸움이 일어나죠. 리시아스가 그걸 놓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리시아스 장군이 싸우던 전쟁을 협정을 맺고 돌아가게 됩니다. 이때 협정을 맺은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금 청결하게 해도 된다. 그 다음에 예루살렘에서 이 성전에서 드리던 그 기능들과 그리고 제사와 이 모든 것들을 너희의 방식대로 온전하게 회복해라 이것이었어요. 그러니까 더럽혀졌던 성전이 다시금 깨끗하게 되는, 거룩하게 되는 이런 협정을 맺은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예루살렘 성전이 다시 깨끗하게 된다는 것, 그리고 그곳에서 오직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는 것, 예전에 돼지 피로 더럽혀졌던 것들을 이제는 하지 않아도 되는 것, 제우스 신에게 제사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은 정말 큰 기쁨일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런 협정을 맺습니다. 그리고 나서 종교에 대해서도 자유를 허락합니다. 이런 것들을 이 리시아스 장군과 협상을 해서 협정서를 나눈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사람들이 그 기쁨이 너무 커서 예루살렘 성전이 회복된 것이 너무 기뻐서 그래서 절기가 만들어지는데 그것이 바로 수전절 혹은 봉헌절 혹은 이 사람들 말대로 하면 하누카. 지금도 하누카는 계속 그들의 절기로 지켜지고 있죠. 이스라엘 사람들의. 안티오쿠스 4세의 박해가 이젠 끝났다는 거예요. 단지 박해가 끝났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이 기념하고 싶은 것은 성전이 이제는 이 성전에서 하나님만 예배할 수 있다. 성전의 기능이 회복된 이것이 너무 기뻤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기념하는 축제로 지내게 되죠. 3년을 지냈다고 합니다. 처음에. 자, 이쯤에서 하시림, 아까 말씀드렸던 경건한 사람들은 자신들의 목적을 달성했어요. 그래서 마카비와 끝까지 같이 가고 싶었지만 목적하는 바가 달랐습니다. 마카비는 여기서 멈추고 싶지 않았어요. 계속해서 독립운동을 하고 마침내는 자신들의 힘으로 독립을 이루고 싶었고, 하시림은 거기까지는 자신들의 몫이 아니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이제 예루살렘 성전도 거룩하게 회복이 됐고 하니 이제 우리는 빠지겠어. 그래서 여기서 결별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유대의 완전한 독립이 준비되기 시작하죠. 유다 마카비 이후에 사실은 7년 동안 대제사장이 없는 상황이 됩니다. 이때 이 마따디아의 막내 요나단, 이 요나단이 둘째 시몬의 도움으로 유대인들의 지도자가 돼요. 그리고 나서 물론 지금 이 마카비 같은 경우에도 이미 여기에서는 죽고 없기 때문에 그 다음 후계자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마카비가 죽고 난 이후에 그 뒤를 이어서 바로 이 요나단이 유대인들의 지도자가 된 겁니다. 마카비 같은 경우에는 전투적이죠. 용맹하고 그리고 전사와 그리고 힘, 무력, 그리고 전략 혹은 결단, 이렇게 정말 남성스러운 그런 힘을 가지고서
독립운동을 했다, 무장 독립운동을 했다라고 하면 이 요나단 같은 경우에는 뛰어난 외교 전략을 가지고서 자신들의 왕조를 세워갑니다. 그리고 독립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유대에 계속 영향력을 지속하고 싶어 했던 셀류커스 왕조, 아직 셀류커스 왕조가 있으니까 말입니다. 이 셀류커스 왕조는 이런 외교수를 통해서 요나단을 유대의 대제사장으로 임명하게 돼요. 단순히 지도자가 아니라 대제사장의 위치까지, 그러니까 정치력과 그리고 종교의 힘을 다 양손에 걸머쥐게 된 것, 그것이 요나단이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요나단 역시 BC 143년 셀류커스 왕조의 한 장군에게 살해가 됩니다. 이 남은 아들이 이제는 둘째 아들 시몬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 둘째 아들 시몬이 나이가 굉장히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대제사장직과 유대의 지배권을 함께 물려받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때부터 셀류커스 왕조가 바로 이 데메트리우스 2세에 의해서 완전한 독립을 선언하게 됩니다. 이때부터 진정한 정치적인 독립까지도 인정을 받고 독립국가로 살게 되죠. 이후에 80년간이 이스라엘의 유일한 독립국가의 시기이다. 현대 빼고 말입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 시대에도 이미 로마의 지배하에 있게 되거든요. 80년. 안타깝게도 이 시몬마저 자신의 사위에게 살해를 당하고 그의 부인 역시 인질로 잡혀갔다가 살해를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시몬의 이 첫 번 페이지의 아래 표를 보면 시몬의 아들인 요한 힐카누스가 대제사장직을 승계하게 되죠. 그런데 이 힐카누스는 매우 정치적이고 야망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신앙에 있어서도 확고한 그 입장을 취하고 싶어 했고 그것을 실제적으로 주변 나라들에게 감행을 합니다. 그래서 에돔도 공격하고 사마리아도 공격을 하죠. 그런데 에돔을 공격했을 때에 어떤 일을 하느냐? 에돔 사람들을 다 유대교로 개종시키려 합니다. 사실 종교를 개종시키는 일은 큰 반발을 일으킬 수밖에 없죠. 이후에 우리가 종교개혁사를 또 보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때의 이 십자군 전쟁이 득보다 실이 많았다고 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가면서 이 종교에 대한 강제적인 개종이 칼과 함께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기독교에 대한 반감이 아주 크게 확산되는 데에 공로라고 할 수는 없겠죠. 그런 영향을 미친 것이 십자군 전쟁입니다. 마찬가지죠. 이 힐카누스도 에돔을 공격하고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들을 유대교로 개종시키려 합니다. 이런 반감이 생기게 돼요. 또 사마리아를 정복했습니다. 사마리아를 정복한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고 사마리아 성, 그것이 그리심산에 세워져 있었는데 그 그리심산에 세워져 있는 사마리아 성전을,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사마리아 성전이 성전이었어요. 그런데 그 성전을 허물어 버립니다. 파괴하죠. 그러니까 사마리아 사람들과도 원수가 되게 됩니다. 힐카누스가 바로 이런 일들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 힐카누스가 이제 천천히 이제 우리가 알고 싶어하는 그런 이름들, 그런 단어들이 나오는데 이 힐카누스는 자신을 사두개파라고, 사두개인이라고 그렇게 스스로를 입장을 취하고 자기 자신을 그렇게 자처합니다. 뿐만 아니라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치적인 욕심도 야망도 있어서였는지 모르지만 그 당시 만들던 돈, 주하에 자기의 이름을 새겨놓은 유대 왕 중에 첫 번째 사람입니다. 그런 거는 우리가 이방 황제들이나 혹은 다른 나라 왕들에게서나 보던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힐카누스 같은 경우에도 자신의 이름을
주화에 새겨 넣지요. 정치적으로 큰 야망이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이 이제 조금 더 뒤에 이야기는 좀 더 이제 살펴보면서 이스라엘이 그 뒤에 어떤 왕들이 세워지고 결국 헤로드 왕까지 어떻게 오게 되느냐를 이제 살펴보게 될 건데요. 지금까지 이 하스몬 왕조에 의해서 세워진 하스몬 왕조를 통한 신앙에 있어서의 공로가 뭐냐? 특별히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겁니다. 마카비 혁명, 마카비 전투, 전쟁, 이렇게 무장 독립운동으로 단순하게 나라의 독립을 취했다 이것만이 아니에요. 더 큰 의미가 있는 건 이 하스몬 왕조를 통해서 마카비 시대를 통해서 무엇이 회복됐느냐? 바로 율법과 성전 중심의 삶을 다시 살게 된 거죠. 그 전까지는 이방인들에게 치이고 자기 스스로도 성전을 거룩하게 예배를 거룩하게 지키지 못했던 바로 그 유대인들이 각성을 하게 된 계기가 바로 이런 계기가 된 것입니다. 셀류쿠스 왕조 안티오쿠스 4세에 의해서 아주 핍박과 탄압을 받고 그리고 성전이 더럽혀지는 그런 치욕스러운 일들을 당했지만 그것으로 멈추지 않고 그것에 대항했던 마카비 왕조 그리고 마카비와 그리고 하스몬 왕조를 통해서 성전이 거룩해야 되는구나. 이곳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리고 하나님께 드린 제사가 드려져야 되는구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율법대로 살아야 되는구나 하는 이런. 그래서 이렇게 율법과 성전 중심의 삶으로 회복되어지는 아주 중요한 그러면서 유대교가 실제적으로 견고히 다져지는 그런 시대가 바로 이 하스몬 왕조 때 특별히 마카비 시대를 통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성경상에서는 이런 이야기들이 드러나 있지 않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거나 우리가 기대하지 못한 일들까지도 버리시면서 결국은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신다는 사실만큼은 우리는 분명히 알 수가 있죠. 이것은 굳이 이렇게 거창한 역사가 아니더라도 우리 개인적인 삶에 있어서도 참 어려운 일 만난다. 그러면 그 이유는 대부분은 하나님께 집중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특별한 방법이다라는 사실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런 하스몬 왕조 그리고 마카비 시대를 거치고 그리고 그의 아들 힐카누스 그리고 그 뒤에도 계속적으로 이제 왕의 이야기를 저희가 다음 시간에 하게 되는데 그때에 나오는 이제부터 등장하는 유대의 분파들 4개의 분파가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 분파들에 대한 이야기는 여러분과 제가 꽤 들었던 이야기들입니다. 사두개파, 바리새파, 그리고 진로 땅 혹은 셀로 땅, 셀롯인 유다가 바로 셀롯인이었죠. 열혈당원 혹은 이런 진로 땅 뭐 이렇게 불려지는 SNF파는 아마 많이 들어보지는 못했을 겁니다. 성경에는 그렇게 드러나지 않는다. 그런데 SNF파로 추정되는 한 인물이 마태복음 초반에 나오긴 해요. 누굴까요? 세례 요한이요. 네. 이렇게 사두개파 이제 간단한 것만 살펴보고 나머지는 좀 더 세밀하게는 다음 시간에 또 살펴보겠습니다. 사두개파는 그냥 1차적으로 생각하면 사회 고위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질 수밖에 없는 성향들이 이 사두개파에 다 있어요. 자, 고위층이 되려면 어디와 결탁을 해야 되죠? 권력과 결탁을 해야 돼요. 그들을 흔히 말하길 귀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부유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들 가운데에 돈이 오가려면 상인들, 돈을 많이 버는 그러한 부류들이 또한 여기에 포함될 것입니다. 그리고 정부 관리들도 당연히 포함되죠. 그러니까 고위 계층에 속한 사람들은 대부분 다 사두개파였다 이렇게 보면 틀리지 않습니다. 그럼 바리새파는 어떤 사람들이냐? 처음 말씀드렸던 이 하시림 운동, 경건 운동에 가담했던 그런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더 집중하고 그것들을 어떻게 우리의 삶 가운데서 실제적으로 지켜낼까를 많이 고민하는 그런 사람들.
서기관, 학자 이런 사람들이 이러한 바리새파 사람들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이게 사두개파 사람들은 몹쓸 사람들이고 바리새파 사람들은 괜찮구나. 아니에요. 바리새파 사람들도 이제 살펴보면 그렇게 괜찮은 사람들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그러면 구분해서 사두개파 너희는 독사의 자식들이고 너희는 아니야 이렇게 말씀하셔야 되는데 둘 다 마찬가지로 그렇게 책망하셨잖아요. 그럴 만한 이유가 이제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에세네파 쿰난 공동체라고 하는데 이 쿰난이라고 하는 이유는 뭔가 하면 사해사본,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광야에서 은둔해요. 세상과 거의 단절된 삶을 살아요. 그러면서 수도사적인 그런 삶을 살아요. 그리고 공동으로 지내요. 그리고 삶도 금욕적으로 살아요. 이 몸의 욕심들을 억제하면서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일이 뭐냐? 말씀을 연구하고 그것들을 다시금 이 사본을 만들고 쓰고 하는 이런 일들이죠. 정말 경건한 사람들이죠.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필사를 한 거예요. 필사를. 그것들이 원본 아닌 사본으로 남아 있었던 거죠. 그것이 이 쿰난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발견이 됩니다. 정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이 정당하다, 정확하다, 믿을만하다라고 하는 그런 아주 중요한 이 자료가 됩니다. 그래서 쿰난에서 발견돼서 쿰난 공동체라고도 말합니다. 에세네파.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세례 요한도 그가 입었던 옷이나 혹은 먹는 것 이런 것들을 볼 때에, 그리고 그가 외쳤던 메시지, 물론 이렇게 완전히 은둔하지 않았다는 점에서는 정말 그럴까 하는 이런 의구심도 없진 않지만 이 에세네파가 아니었겠느냐라고 하는 그런 주장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이 셀롯 땅입니다. 이들은 종교적으로 나눠진 당파라기보다는 민족주의 집단에 가깝다. 이 사람 생각하면 누가 생각날까요? 마카비가 생각나는 거죠. 무장으로 독립해야 된다. 무장으로 외세에 맞서야 된다. 이렇게 칼을 들고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항상 칼을 품고 살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장 독립단체, 좋게 얘기하면. 그러면서도 요즘 말로 좀 아주 나쁘게 얘기하면 테러리스트 이렇게까지도 이야기하는 분들도 계셔요. 이 사람들은 로마에 대해서는 당연히 반대 입장을 취했겠죠. 그리고 로마 사람들의 덕을 보고 사는 바로 그 사람들, 고위층 간부들, 권력자들, 이들에 대한 반감도 가지고 있었고 그러한 기득권에 대한 전복을 꿈꾸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에는 4개의 분파가 있고 우리는 지속적으로 사두개파와 바리새파에 대한 이야기들이 성경에 계속 나오고, 그리고 간간히 가룟 유다를 이야기할 때에 이 셀롯 땅, 이 열혈 당원에 대한 이야기들이 종종 나오죠. 그러니까 이 유다의 입장에서는 예수님이 답답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아니 우리는 지금 칼을 품고 다니면서 독립을 위해서 이렇게 열심을 다해 뛰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이 일을 대신해 주시고 그리고 앞장서 주시면서 로마로부터 독립을 위해서 정말 선봉장이 되어 주실 줄 알았는데, 그렇게 입성한 줄 알았는데 정작 입성을 하고 보니 나귀를 타고 들어간 것도 이상했는데 예루살렘 성전에서 정화운동 하나 한 것 빼고는 그 다음에 계속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내가 죽으러 간다. 그러더니 실제로 로마 병정들에게 정말 맥없이 잡히는 그런 상황들을 맞이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고문당하고. 그런 점에서 그것들을 받아들일 수 없었던 이러한 무장 독립 운동가로서, 열혈당원으로서 그것을 받아들일 수 없지 않았겠는가 이야기하는 분들도 계시죠. 또 생각해 보면 그럴 것 같아요. 내가 믿었던 우리의 이 독립을 위해서 선봉해서 싸워줄 그분이 아니 로마인에게 맥없이 저렇게 잡혀서 죽으신다니, 이게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죠.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유대의 분파들, 이제 저희가 조금씩 아는 성경의 이야기들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가 처음 봤던 아수르, 그리고 바벨론, 페르시아, 그리고 알렉산더의 헬라, 그리고 알렉산더를 통한 헬레니즘, 헬라의 사상과 문명, 그리고 그것들에 의해서 이후에 갈려진 아까 우리가 살펴본 그 네 개의 왕조들, 그리고 그 네 개 프톨레미와 그리고 셀류쿠스 왕조가 각각 했던 일들, 그리고 이 이후에 유대인들에 의해서 일어난 무장 독립 운동, 그리고 실제적인 독립, 그리고 그 독립의 과정 가운데에서 유대의 분파가 나눠지는 것. 그렇게 보면 이것을 한눈에 이렇게 그릴 수 있으시다면 성경을 보시고 이해하는데 훨씬 도움이 되지 않으실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